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길목에서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큰 호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이름이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이 호수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이 운집해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우리가 편히 말하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약 한 250개 정도의 이렇게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릴이라든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친근감을 주고 있는 지역 명칭임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리움을 주기도 하는 바로 그곳이 이 갈릴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고향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곳 양평에서 태어나서 양평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양평에 사신 분들이야 뭐 고향이라는 곳을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가 가끔 고향을 생각합니다. 정이 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또 우리가 어릴 때 모든 세상을 배우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 모든 것을 배웠던 잊을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정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는 우리의 영적 고향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바로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도 이 갈릴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성경을 사복음서를 특별히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하신 사역의 그 범위가 거의 갈릴리가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갈릴리에서 나와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곳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겠지만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 처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곳, 사명으로 불타던 곳,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옛날 주일학교를 다니던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릴리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리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시던 동산, 꽃이 피는 동산, 복 빌어 주시던 동산, 새 우짖는 동산, 갈릴리 그리운 동산 나 사모하노라.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를 볼 때에 이 사복음서는
갈릴리를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이 갈릴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때로는 그리움을 주는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신 곳이 이 갈릴리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것이었고, 사랑하는 12 제자를 부르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던 것도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갈릴리의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명과 책임의 길이고, 누구라도 이 길목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목적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아니냐. 여러분, 이 갈릴리의 길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신 곳이며,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를 부르신 곳이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 그 책임, 이것을 감당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면 반드시 그 시작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배움의 길목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골목을 들어설 때에도 그 골목을 지나가기 위해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오늘 이 말씀의 갈릴리 길목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람이 젊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가 그 소명을 정말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태어난 날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날 태어나 가지고 달력을 보고 시간을 보고 내가 태어났구나, 이때 태어났구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언젠가 철이 들어서 나의 생년월일을 보니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태어났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어떤 물론 하나의 서류로도 하나의 증명서로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태어난 그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는 많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게 될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태어난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불행스럽게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나 태어나서 부모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와 헤어지게 된 그러한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게 해주는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입양을 가서 어릴 때에 입양을 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극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자기의 태어난 그 비밀을 이제 그제서야 이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생일이 5살이나 자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5살 어리게 세상을 산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이 입양기관에서 적어준 그 날짜가 자기가 태어난 날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자기가 태어난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태어난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더더구나 우리가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남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거듭났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도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때라고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965년도에 전쟁 고아의 아픔과 서름을 담아낸 생일 없는 소년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난 그 다음 해에 1966년도에 어느 가수가 생일 없는 소년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버렸나요? 한도 많은 이 세상에 눈물만 흐릅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생일 없는 소년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고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란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시작하는 그 길목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길목이 어디겠습니까? 때로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오고 부모님 때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언제부턴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알고 마음에 뜨겁게 믿어지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길목이 분명히 우리 앞에는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내가 진실로 해야 할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입니까? 누군가는 정치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장관도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는 사명이라는 것.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일을 언제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며, 내가 어디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자신의 생애 속에서 나의 할 일을 깨닫는 것. 이게 무슨 여러분 어떤 공식이 있는 거겠습니까? 어려운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그 수재들이 들어가는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대학원을 공부하고 정말로 그 아주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회사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 남들보다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정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남들은 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자는 아가씨들도 많습니다. 좋은 집안의 그런 이 처녀들이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승진을 해도, 아무리 자기의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부유하게 보여도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남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12살 때 되셨을 때에 부모님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루를 갑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이 함께 하질 않습니다. 다시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예수님에게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루 종일 너를 찾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승리의 비결이 뭐겠어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세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아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사십니까? 또 하나,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는 것과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책임의 길목에서 우리들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시고 그 길에 들어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책임의 길목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동분서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그럽니다. 유대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믿으면 복이 되고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믿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지고 믿으면 마치 무슨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 끝에 보면은 오래 살라고 숫자를 적어놓고 밥그릇에도 복자를 써놓고 숟가락에도 써놓고 들어가나 나가나 정말로 복을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아, 이 민족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도 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길목에 서서 발견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걷잖아요. 그 길목을 지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그 길목.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헬라어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번째 마음이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깨닫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그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대답을 해놓고 포도원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포도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 아들에게 예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가야겠다고 해서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자기 때문에 속상해야 할 아버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나중의 마음인 거지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책임으로 이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생각, 땅의 환경, 땅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두 번째의 마음, 변화된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스위스의 개혁교회의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끼리 교제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곳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르게 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개시켜 치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로서의 진정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사교 집단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평생을 제자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요, 1년에 사회사업부라고 하는 그 부가 1년에 쓰는 돈이 30억이 넘는 돈을 써요. 구제하고 뭐하고. 어떤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물질과 함께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류 사회에 어떠한 그들만을 위한 어떤 클럽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학원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명과 책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확신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결단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확신의 순간,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을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이와 같은 자들을 고쳐주고 할 때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퍼지더니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몰려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갈릴리 길목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와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 누군가가 저 앞에 있는 보리밭에서 그 보리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보리를 밟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사람을 사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훌륭하신 분이 보리를 그렇게 밟고 있느냐,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그 일을 손수하십니까? 그리고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분입니까? 목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분이.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서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나는 의사가 된다. 여러분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도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 많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리빙스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던 갈릴리의 그 길목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느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은 갈릴리 길목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정말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의 길목을 우리가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